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진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온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전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받았고 또 그다음 오늘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그분이 첫째로 하나님을 차지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뜻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침도 받고 또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모든 복도 받고 복 중에 최고 복이 자기가 하나님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형상을 덧입는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차지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차지할까?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참 차지하는 또 한 가지 길입니다. 그래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알라고 하면은 먼저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을 알고 또 그 사람의 모든 그동안 행적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뭐 얼굴만 봐도 물론 얼굴에 그 사람의 그것들이 또 드러나기 인상에도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알겠습니까? 어떻게? 자, 사람 그 말한 거 기록된 거 보고 알고 또 그분의 그동안 행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선 66권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66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찾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하나님 역사도까지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지. 그거 말씀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 거짓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하나님을 차지하는 게 맞아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닌데 주실 때 그거를 잘 또 받아가지고 거기서 말씀 앞에 겸손해지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나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차지하는 면에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두려 벌벌 떤다,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역사를 무시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성공을 했지, 그거 없이 성공한 사람은 성경에 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그래서 오늘 이게 아브라함의 그 신앙 걸음하고 지금 씨 뿌리는 벼하고 제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단절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보면은 단절 같아도 다 연결돼 있어. 우리 몸도 손하고 다리하고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면서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가 정말로 바로 딱 깨달으면은 그것이 다른 거하고 다 연결된 면이 보인다는 거. 다르면서 또 연결된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각자 따로따로 같아요. 그죠? 다른 말씀 같은데 사실은 우리 몸도 보세요. 다른 것 같은데 하나가 돼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서로 다르게 본다면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가정도 보면은 누구는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어떤 좁은 범위로 보면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 넓은 면에 보면 마귀도 쓸모없는 게 아니고 쓸 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인자에서는 그 가정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는 쓸모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면 옛날 생각 같으면 제가 볼 때 우리 이인자 쓸모없다 이럴 수도 있었어. 저는 우리 찬송가 99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1절의 시작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니 난 알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내 한 주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은 참 사실은 내 자체로 하나님 없이 살면 쓸모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놨기 때문에 이게 쓸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잘 볼 때 전부 다 신앙의 사람들이 그래요. 한 말씀이라도 자기가 바로 깨닫고 거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가면 그걸 통해서 다른 말씀까지 다 연결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뭐 쪼가리는 많이 알았는데 그걸 진실되게 성령의 감동으로 모르면 각각이지. 이게 뭐 무슨 팔, 다리 뭐가 각각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죽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머리 대신 주님과 모든 이 형제들이 한 생명이라는 걸 느낄 때 그 사람은 그 신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명 있고 체계를 갖춘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말이야. 누구를 보고 참 경멸하고 저 사람이 경멸하는 그 사람은 꼭 뭐가 자기 팔이 좀 일 좀 잘한다고 야구 선수의 팔이 일 잘한다고 나는 맨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다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다리 떨어져 나가 이러면 그 손 노릇을 하겠어요? 예? 못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형제를 하나 경멸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의 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살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연결된다는 걸 믿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 관계도 다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씨 뿌리는 벼에서 보면은 뿌리는 자는 여기 누구냐 하니까 제 앞에 부분은 안 읽었습니다. 뿌리는 자는 주님입니다. 말씀을 뿌립니다. 근데 밭에다가 뿌립니다. 그렇죠? 밭에다가 뿌리는데 그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 자체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우리 출애굽기 보면 십계명 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났다는 것, 생명을 말하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생명에서는 하나님이 내재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인격이 없는 게 아니라 신격의 그 전지전능자가 그 말씀과 함께 있다는 뜻에서 사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벗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의 말씀들은 이 전능자의 그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지식과는 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그 격과 지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도리어 몰라갖고 아주 금언, 명언 그런 사람들이 말한 거는 더 크고 성경에 있는 말은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지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자기가 특별한 어떤 공부를 했다면은 그거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걸 많이 배울수록 그래요. 배울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걸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많이 주어서 많이 가진,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높이는 자는 적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지식들을 우리 구원에 잘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세운 종들에게는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긴 주는데 대신에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그게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용될 때 좀 썩어질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뭐라고 범사의 유익이다. 육체 연습도 있기는 있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차지한다는데 그럼 하나님을 뭘 차지할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이렇게도 말하는 것 100% 맞지는 않지만 말씀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자체를 대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왔냐? 마귀에게서 요거 마귀가 이용하려고 껍데기는 하나님 말씀이라 속은 닭이 중심으로 딱 마귀가 요걸 갖고 나왔나? 이걸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구별해야 되겠죠. 옛사람이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이 일을 하고 있냐? 새 사람이 정말로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에게서 구별할 줄 알아야 남에게도 구별이 됩니다. 성도는 이름 자체가 구별하는 물이고 구별된 물이 하나님 세상에서도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고 소망이 하늘나라고 세상은 나그네 사장이라 이 구별된 우리로 딱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을 들을 때도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마귀의 음성이냐 내 안에 나오는 생각도 하나님의 음성이냐 마귀의 음성이냐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치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말들은 다 그거 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 고린도전서 1장 새벽에 18절 밑으로 보면 세상에 선비가 어디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다 그 사람 그 말들을 미련케 하신 게 있다. 미련케 하셨고 지혜 있는 자들은 도리어 자기 계율에 빠지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 일단 세상 인간들의 말하고 좀 구분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지식이라고 합시다. 또 인간들의 말은 인간 지식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그 격이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 자, 세상 말은 거짓말도 있어요. 그죠? 거짓말. 또 인간을 또 어떨 때는 거짓말에서 망하게 하는 그 마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어떻게 살리는 말이고, 그죠? 나를 복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우선 배워놓고 실상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치면서 현실로 시험을 하면서 실상을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실상을 깨닫게. 그러니까 이게 우선 하나님이 택하기 때문에 배우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배우고 난 다음에 꼭 시험이 온다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개인적인 시험도 오고 시대적인 시험도 오고 이렇게 만드시면서 세계 역사를 봐도 인류가 좀 교만하면 바벨탑 딱 깨뜨려 갖고 힘없이 만들어 놓고 그 바람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쟁 나고 죽게 만드는 게 바벨탑의
그 결과 아닙니까? 그죠? 인간 하나님 떠난 바벨 탑 그 뭉친 게 도리어 인간에게 큰 뭐죠? 화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 시대 때마다 보면 우리가 뭐 적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 올라가서 막 자기를 엄청 자랑했잖아요. 내 이 도성을 내가 힘으로 지었다. 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느부갓네살아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저 들에 나가서 짐승과 같이 풀을 먹고 지내리라 이랬으니까 총명이 없어지고 어두워져갖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줄을 너로 알게 하고 모든 사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죠? 역사에 보면 그런 흔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에 뭐 똑같은 시대 하지만 가까운 시대에 보면은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야, 인간이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조금 자기들이 과학이 조금 발달했는데요. 그거 갖고 뭐 다 지금 보면 지금의 과학에 비해서 1차 대전 그때 과학은 형편없어요. 너무 어려. 인간이 그래 그때는 또 그때는 인간의 종교가 다 나중에 없어진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인간이 또 똑똑해가지고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 지식을 과학 지식을 고려했어요. 근데 그때 못 참혹한 인간끼리 참혹한 그 결과를 보고 야 인간은 안 된다 또 알고 그러다가 또 몇십 년 후에 또 교만해지니까 또 2차 대전 같은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행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지금도 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과학이 아무 힘없다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하나님 겸손해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보면은 참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기 뭐 그 우리나라 문정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참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시시하게 보고 있어. 그래도 앞에 독재 정권들은 교회라는 걸 하는 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시시하게 안 봤는데 문정권은 교회를 시시하게 보고 있어. 시시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매를 맞게 되면 더 크게 맞을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누구야? 그 박근혜도 그런 면이 내가 어떤 면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런 매를 더 맞은 겁니다. 보면은. 자, 그래.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좀 길게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우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그 10장과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책을 천사가 들고 있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데 그 부르짖으니까 바다와 땅 모든 걸 창조한 그 능력의 말씀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먹으라 하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고 나오면서 바로 계시록 11장 1절에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본다고요? 지팡이 같은 갈대같이 본다. 들에 많은 갈대들이 있는데 그죠? 그 중에 뭐야? 하나같이 많은 인간들 말 중에 하나같이 어떨 때 인간이 무슨 말보다 대통령 말보다 더 값없이 여기고 그죠? 어떨 때는 무슨 유명한 사상가의 말보다 더 값없이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교 안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성경에 있는 선포한데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게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근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이사야가 마태복음 13, 14절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 눈은 16절에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나님 열어주는 자는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안 열어주는 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럼 택한 백성 기본적으로는 중생되면 희미하게라도 보여요. 근데 여기서 확고하게 이제 뭐 정말로 말씀 주님과 말씀의 그 실상대로 알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조금 알다가 그만 꼭 좀 알다가 거기에 머무른 사람도 있고 또 전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택한 하나님 존재는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까지는 인정하면서도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모든 말보다도 최고의 말인데, 이거는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 본인의 생명의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다 될 수, 이건 믿어야만 조금 알 수 있고, 믿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안 믿어보면 알 수가, 그것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한 번 알고 또 한 번 알고 이렇게 자꾸 알아가는 것이지, 이거를 배우고 경험한다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고 세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 참 허무한 것 같고 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봐서 어떨 때는 좀 그 사람들 보기 건방지게 보일 때도 있지만, 건방지게 안 보이려고 조심은 하지만 속에는 제가 자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 사람들 볼 때 저기 뭐 가진 것도 없는 게, 벼슬도 없는 게 왜 저러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도 누가 보기에 배운 것도 없고 벼슬도 없는 게 뭐 저렇게 당당하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알겠죠? 저는 근데 그럴 때 그런 말 듣는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아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살고 있긴 있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길가밭.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을 말해요. 길가밭은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고, 그다음 뭐야?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 있는데, 또 맨 마지막에는 이런 세 가지를 다 개간해가지고 말씀의 씨가 잘 심어지는 뭐 같은 밭요? 옥토 같은 밭이 있다 이거죠. 옥토 같은 밭. 우리의 마음 밭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밭을 가는 복음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잘 갈아가지고 옥토밭이 지금 되게 하는 순수를 여기 말하는 건데, 처음부터 옥토밭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세 가지 방해 요소를 이겨가면서 옥토밭이 만들어지게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있고, 그다음 훈련이 꼭 있는 겁니다. 자, 배우고 우리 어떤 예술가가 되고 어떤 특별한 스포츠스타가 돼도 일단은 배우잖아요. 코치나 감독에게 배우고 그다음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첫째는 좋은 그런 감독, 코치한테 배워야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아무리 좋은 코치하고 감독이 배워도 연습을 해야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데 봅시다. 오늘도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아 참 이 말씀이 내한테 복토밭 같은 마음밭이 돼 심어져서 이게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맺으면 그 누구를 차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차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게 100배, 60배, 30배 그게 뭐냐면 30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하여서 하나님도 차지하고, 이 두 가지, 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룬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60배는 마귀가 보기에도 아이고 만족할 만한, 우리가 자기들 보기 저 사람 구원 잘 이루는데 내가 아무리 미혹했는데 내 이 미혹과 핍박을 이용해서 구원을 잘 이루고 있네. 이게 뭐가 마귀의 보기에도 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까지도 차지하는 거예요. 내 구원에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0, 60배, 100배, 100배는 인간의 10만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보기에도 참 만족하게 잘 구원을 이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얻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구원을 이루는 게 옥토밭에 뿌려진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얼마나 겸손히 잘 받아들이고 인내로서 이 말씀을 잘 또 순종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요, 뭐 하루 만에 되는 게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우리 키워도, 우리 뭐 농사를 짓든 사람을 키우는 거 인내해야 되죠. 하루 만에, 이정숙 씨, 고아람이 한 달 먹을 양식 하루 만에 다 먹이고 어디 날라버리면 돼요? 살아있는 건 그래 안 되죠. 그때 끼니를 주면서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이 커가는 거는 그 인내를 하면서 커가야 되고, 크는 거예요, 사람.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은 이렇게, 인내를 하면서 우리 커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은 이거 자라가는 거죠. 기계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생각하면서 오늘 씨 뿌리는 뷰. 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성공하면 하나님 차지하는 성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 큰 성공이 하나님 차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차지한다는 뜻은 이걸 내가 온전히 내가 피로 값죠. 주의 것이 돼버리면, 내가 주님의 것 되면 주님은 내 것 되는 이 순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봅시오. 손이 온전히 머리에 잘 순정해 살아. 그러면 이게 내가 머리의 것이 되면, 둘이는 팔이 머리 것 되면 머리는 또 팔의 것 되는, 이런 물론 상하 관계는 있지만 서로 한 생명 한 소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무지하고 부족한 게, 머리 대신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 이거 되면 이거 얼마나 좋은 거. 이게 종속적 관계, 그 착취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종과 주인은 그 종속적 착취 관계가 대부분이거든요. 간혹 보면은 어떤 우리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종 관계는 그런 종속적 착취 관계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정말로 은혜 관계지요. 보니까 은혜 관계. 그런 주인들이 가끔 있긴 있어. 그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뭡니까? 관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차지한다. 우리 입장에 좀 알기 쉽게 한 말이야. 다른 말로 성경 원리대로면 온전히 주님의 피로 갖춰간 주의 겉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상호관계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의 그의 몸된 위치에 서로 지체의 노릇을 잘했다. 주님과 딱 붙어가고, 우리가 자라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서로 에베소 2장과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몸의 관계를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쭉 나오고, 그 4장 11절에 보면 각 그 교회 지체가 있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다 우리가 그걸 잘할 때 서로 하나 돼서 한 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각사,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이 있는 게 다 필요한 거는 각 몸의 지체가 다 필요해서 있는 것 같이, 그 직분을 통해서 잘 순종할 때, 그 직분을 하나님과 연결될 때 자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별도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정숙 씨하고 이인자 씨 연결돼 있어요? 남이에요? 주님이 한 지체라 했잖아요. 그죠? 한 지체. 그러니까 각각의, 내가 잘하면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면 무슨 상관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면 여기 가고, 여기 거 이거 내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모든 게 이런 걸 유기적 관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가 왜 실패하는, 이게 유기적 관계가 아니고 물질적 강제 배분 관계니까, 이게 사랑으로 안 되니까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론을 너무 길게 안 해. 그래도 이제 이게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무슨 길가밭부터 합니다. 길가밭은 오늘 보니까 12장 13장 전체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 주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그게 밭
그러니까 밭에 심어지지가 않아요. 길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길을 많이 걷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걷다가 보니까 그 길가 밭에도 자꾸 사람들이 밟아버려고 단단해진 거예요. 이 단단해졌다는 거는 마음에 우리의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 마음의 심령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 단단해졌다는 게 자, 우리 농사를 지어본 사람 알죠? 밭을 씨 심기 전에 이렇게 좀 땅을 그래 갈잖아요. 갈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씨가 심어지고 또 땅이 땅땅하면은 뿌리도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씨가 심어질 뿐 아니라 씨에서 싹이 난 뿌리가 잘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그 속에 있는 돌을 빼내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다른 가시덤불 같은 것을 어떻게 뒤집어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길가에 봐서 사람들이 자꾸 밟아서 그래 단단해졌어. 그 왜 사람들이 밟았다는 건 뭘 말하냐 하면 이 말씀이 안 들어가도록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인간 경험, 인간 개인의 지식, 주관 또 어떨 때는 또 세상에 나가서 유력한 어떤 종교, 사상 모든 게 공부를 많이 할수록 배운 게 많을수록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이 꽁꽁꽁꽁 이렇게 밟아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지나가고 사회주의 사상이 지나가고 불교가 종교 사상이 지나가고 또 어떤 유명한 사상가의 말이 또 지나가고 또 어떨 때는 또 세상 욕심의 어떤 그 문화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누르니까 이게 굳어졌어. 다른 게 그동안 밟아져 갖고 다른 게 들어갈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배운 게 적으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좀 더 귀하게 볼 건데 너무 많이 배워놓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에는 갈대 그 많은 갈대 가운데 하나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배워도 왜 자기는 많이 배웠다고 남이 알아주잖아요. 학벌이 어디 어느 대학 또 무슨 박사 뭐 이렇게 하면 괜히 뭐 자기가 배운 것 같고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지? 옆에서 또 말을 해주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세상의 그 학문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 구원을 아는 게 아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 그 보조적인 하나의 그 사망선 이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생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사망선 아래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생명에게 상쾌받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생명에 상쾌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그 사망의 생명에 상쾌받게 하려 함이라 그게 부활장에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지식은요. 이 생명의 말씀에 삼켜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수록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가탕이 안 돼 있는데 자꾸 세상 지식을 배우면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밟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여러 개 하는 겁니다. 밟았어. 근데 이렇게 우리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그렇게 씨를 뿌릴 때는 꼭 밭을 갑니다. 이정수 씨 농사 지어봤어요? 구경만 해봤어요? 조금 구경도 해보니까 꼭 씨를 파종하기 전에는 땅을 그대로 둡니까? 꼭 갈구합니까? 모를 심어도 그러고 또 무슨 파종을 해도 그러고 꼭 갈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말씀이 뿌려지려고 하면 내 스스로 내가 이 마음을 갈아야 되겠다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다는 게 뭐냐면 그래. 어떤 부인한다는 뜻이지. 그죠? 갈아가지고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세상의 지식을 부인하고 또 어떤 사상가의 그것도 부인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다. 그거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다. 이것들로 지금 모든 세상은 움직이고 이 결론을 이렇게 하나님이 맺는다. 그렇죠? 인생의 가치도 여기서 말한 대로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 말한 대로 요거지. 인생이 모르는 인간들이 뭐 하나님의 세계에 못 자기대로 아는 거는 빙빙빙 뭐 그거를 꽁꼬리 천하게라
하는데 꽃 이게 뭐 꽁인지 칠면조인지 밑꼬리 하나 맨 끝에 하나 가지고 이거 뭐라 하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렇죠? 또 그걸 갖고도 말하더라고. 그 어떤 목사님들은 옛날에 남대문에 문턱이 뭐로 돼 있냐. 아무도 안 가보고 서로가 안 해. 야, 그 사람이 많이 지나 박달나무로 돼 있다. 뭐로 돼 있다. 이게 모르니까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누가 갔다 온 사람이 그랬어. 문턱이 없대. 그러니까 다 끝나버렸어. 문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이거 뭐 인간들이 뭐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슨 말해도 이거 다 틀린 거야. 그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든지 그분을 만나보고 온 분이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안 되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 이거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밭을 간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같이 되려 하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거긴 자기 세상 부인까지 들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그래 말씀이 딱 옵니다. 말씀 따라 주님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대로 모든 게 지금 지어졌어. 또 이대로 가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대로 돼 있어. 저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육신 같이 짧은 인생 그 영광도 짧은 그 인생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망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만 지금까지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또 맞고 아닌 것 같은데 또 맞고 세상 것들은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니고 그래서 망했어.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오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는 죽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나서 오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간다 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거야. 과거에 있었던 이단들이야. 그런 사상이야. 종교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하니까 또 따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게 풀이고 풀의 꽃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은 사람들이 아니다 했는데 또 맞고 계속 역사가 반복적으로 맞다고 증거했는데 또 다음 시대에 오면 또 이게 다른 교화가 아니다 하면서 또 나오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몇십 년, 몇백 년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맞고 세상 건 또 틀리고 자꾸 이 반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기독교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핍박을 통하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없어졌다가 국가 체제도 없어졌다가 또다시 나오고 어떤 이단도 없어졌다가 또 나오고 어떤 종교도 없어졌다가 또 나오고 어떤 사상도 없어졌다가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아니라고. 자, 이런 것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막 요즘에는 뭐 그 세상 지식이 옛날에는 뭐 100년에 2배 늘어난다고 하더니 어느 시기가 50년 요즘은 뭐 몇 년에 2배가 된다는 또 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2년마다 2배가 된다는. 그 너무 쓰레기 지식이 많아. 이제 요즘에는 어느 올바른 걸 구별해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어떤 분이 그럽니다. 과거에 내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대학 다닐 때도 도서관에 책이 많았는데 그때도 그 책을 다 못 읽었죠. 제가 이러는. 근데 지금은 그가 30년 전에 비교할 수 없도록 몇십 배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읽겠냐 이거예요. 지금은 구별해 갖고 자기가 그 선택을 잘해 갖고 읽어야지. 옛날 같이 무조건 책을 읽으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건지 몰라요. 수많은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다는 걸 귀중히 여겨야 되지. 안 그러면 다른 데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던져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지금 그동안 길가봐 같이 밟혀있던 어떤 내 개인의 주관일 수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유력한 어떤 명인들의 그 지식이 밟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상이 뭐 자사회주의 사상이 어떨 때는 무슨 계몽주의 사상이 또 여러 개 그런 것들이 일반 지저분한 인간의 욕심들 그죠? 이런 것들이 밟힐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인터넷 SNS가 발달해 그걸 통해서는 뭐 검증할 수 없는 많은 지식들로 우리가 또 마음이 밟힐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이거 자꾸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빨리빨리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래 인간의 그 말 아무것도 아니다. 또 너가 경험했던 것도 내가 경험했는데요. 너 경험 자체가 틀렸다. 그게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다. 그래 멀리서 남 얘기가 들렸던 말씀이 정말로 나이가 죽고 사는 말씀이라고 딱 오게 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모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되는데 이제는 너무 어려우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돼도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응? 그렇잖아요. 저도 교인들 키워보면요. 너무 어릴 때는 너무 급하면 저를 찾더라고. 우리 장정은 사모까지도 너무 어려우니까 전에는 목사님부터 찾더라고. 철장이가 뭐 어떻게 됐는지 내가 그때 모르겠는데. 인전 사모로서 아주 잘하고 있겠지.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길가밭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길가밭.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제일 우리가 알기 쉬운 접하기 제일 첫 번째 접하는 하나님이 누구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그 말씀이 참 마귀가 가장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 들어오니까 이걸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별을 해야 되지. 그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뭐 이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원리로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길가밭 같은 그 입장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내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말씀이 던져졌어요. 그죠? 근데 말씀이 아예 심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새떼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해석을 하기 악한 자가 와서 먹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은 던져진 조무지 여기 보니까 오늘 14절 15절 같이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어. 여러분들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성경에 나왔던 인물 중에 어떤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리를 좋지만 어떨 때는 그 비슷한 예시가 있어야 여러분들 깨달은 데 좋을 수가 있었는데 한번 김세영 지사님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새떼에 와서 먹어버려 악한 자가 그를 거뒀다. 어떤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바리새인들. 도무지 그 사람은 세상 지식이 나도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더 배우려고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선 세상적 지식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떠내지면은 그 말씀이 심어지질 않아. 깨달아지가 않아.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보면 되겠죠. 예. 여러분들 그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게 그 생명이 없지 않으면은 그거는 나한테 말씀이 심어진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때 벌써 심어지는 거지. 내가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벌써 자기가 중심이 돼 있고, 그죠? 자기 위주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심어지겠어요, 안 심어지겠어요? 벌써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다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사람들의 그 명예를 더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겨서 그렇게 됐다고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를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오늘 또 은혜를 배우고 또 주님께 내가 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의 귀한 것들을 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 믿는 그걸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그죠? 내가 유명해지고, 그거를 바라고, 내가 남한테 유명해지지 않고 손해보면 주님도 버려버리는 사람, 나중에 대적까지 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몸 된 형제들을 경멸했지, 그거를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누굽니까? 예수님 자체까지도 죽여버리는 돌에 부딪힌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여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쉬운 말로 겸손하자고. 왜냐하면 그동안 뭐 내가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난 배운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 말씀이 겸손할 수밖에 없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또 배운 게 없어도 교만하려면 교만해져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걸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위치가 있던 사람 더 그게 교만하기가 쉬워요.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다 겸손하게 오늘 또 배워야 되고, 그죠? 그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안 가르쳐 주면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거라도 그 앞에는 똑같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세상에 너희들 부른 자를 봐라. 천하고 가문 없고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건 이유는 뭐라고 했죠? 자기 육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람마다 좀 마음에 길가봐가지고 사람 많이 밟힌 적게 밟힌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밟히긴 밟혀서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밟히게 만든 이유는 그거를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것보다 어떻게 가치 있냐. 그걸 어떤 목사님은 한문용어로 지상의 말씀, 그것보다 더 높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없다는 한문용어로 최고 지자 쓰고 높을 상자 쓰고 그 이상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시간적으로 영원성이고 능력적으로도 전능이고 지혜적으로도 그 이상이 없는 지혜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인간이 말하면 그냥 훅 또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계시록 그 6장에 보니까 흰말을 탄 예수님이 그 쇠를 쏘는데 직접 나가잖아요. 가면 꼽혀 그 멸하게 돼 있어요. 하나의 말씀은요 그대로 역설하지 그게 헛되게 가지 않아요. 알겠죠? 헛되지 않아요. 하나의 말씀은 사람 말은 헛되이 지나가지만 하나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보면 이 길가봐 이걸 개간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이거 되면 다음 것들은 쉽게 돼요. 신앙생활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래 만나보면 사람들이 다 조금 아는 것 같고 교만해갖고 안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교만해서 매 맞고 또 많은 특히 하나님 종들이 다 교만해서 다 문제가 되거든요. 세상도 보면 교만해서 꺾어지거든요. 보니까. 그럼 배운 게 없고 돈 없는 사람 교만 안 할까요? 그 사람도 교만이 있대도요. 그 사람대로. 자, 나이사님 지금 교만할 수 없겠지요. 그래도 저 교만할 수 있어요. 저래도. 저도 저럼 교만할 수 없을 건 나는데도 또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 대표적인 사람이 욥은 교만 안 할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현실에 어려움을 주니까 나중에 그 교만을 회개해가지고 더 깨끗한 사람 만들게 됐잖아요. 그 교만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길가봐 여기서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내 마음이 말씀이 안 심어지는 면이 있다고 자기를 인정하고 돌아가야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신이 깨끗하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이 나와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맞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일궈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내가 찾아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지금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게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심어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요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뭐라고, 저도 뭔가 나도 하루 동안에 또 뭔가 내 마음을 딱 밟아가지고 하나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된 게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깨지기도 깨져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그 교만한 게, 지식적 교만, 어떤 경험적 교만이 사람들마다 없을 수가 없대도요.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언론을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참 교만해. 또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되면 교만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들더라고 보니까. 그래, 우리 깨져야 그게 내가 겸손해, 자기를 부인하게 되지. 뭐 교훈을 받아서 교훈을 받아서 겸손해지면 좋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일단 교하면 좋지만,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징계를 때려가지고 어떻게 겸손해지는 것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회개도 이렇게 성령의 매를 맞아도요, 이상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지. 매를 맞았다고 또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매를 맞으면 성령 감동이 같이 있어야 돼. 알겠죠? 매를 맞아도 뭐요? 성령 감동이 같이 있어야 회개가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심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바리새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완고한 것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 자, 또 두 번째, 우리 시간을 볼 때 또 뭐죠? 돌밭. 자, 근데 참 앞에다 했으니까, 악한 자가 와서 뿌린 것을 뭐라고 되어 있지? 악한 자가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되죠. 셋대에 대한 거는 왜 셋대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게 어떤 고정되지 않고 이 시 이랬다면 이런 형편에 따라 가치관이 변하고 모든 게 또 가치관이 변하고 아주 가벼운 시류를 따라 이래저래 괴주의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셋대. 그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악한 자는 자기 중심을 악한 자라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모든 자기 중심의 것들이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이래 와가지고, 그렇죠? 다 뺏어 간다는 걸 말하고, 돌밭은 뿌려졌는데, 뒤에 보면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진다. 말씀이 깨달아는 줬어. 그래서 말씀대로 또 받을 때 기쁘고 요대로 살 때 기쁨이 기뻤는데, 조금 자라다가 뿌리가 내리려고 해가 이제 햇빛이 딱 돋아서 이제 환란이 왔어. 햇빛이 비추는 게 환란이거든요. 근데 저 식물이 햇빛을 봐야 또 크는 거 맞잖아요. 햇빛을 안 보면 커요, 안 커요? 저 식물을 키워보면 싹이 나는 데는 좀 어두워야 이렇게 나게 납니다. 그렇죠? 키워보면 그렇죠? 암실에. 근데 일단은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뭘 받아야 돼?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 햇빛을 받는 거는 여러분들 환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이고 환란을 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 거, 햇빛을 받아야 자라는 거 맞잖아요. 이때는 그 햇빛이 겉으로는 환란이고 속으로는 그 은혜인 거예요. 햇빛을 받아야 자라는 거 맞잖아. 근데 햇빛이 세니까 그 당시는 감당이 안 돼. 근데 감당이 되려면, 자, 식물을 키워본 사람, 자, 인자에서 컸어. 햇빛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감당하려면 밑에 뿌리가 많이 내려가야 되겠지.
그죠? 뿌리가 많이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뿌리를 내리려니까 뭐에 부딪혔다 했죠? 돌에 부딪혔다 했잖아. 돌이 뭐죠? 자기 옛사람, 자기 악령, 악석, 악습의 그 네 가지. 자기 인간 옛사람, 자기가 중심된 여기에 딱 부딪혀 버렸어. 그래서 더 자기를 부인 못해. 자기 세상을 부인 못해.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로 보면 되겠어요? 예? 자, 우리 부부끼리 해보자. 김영민 집사님 기쁨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키워주려고 막 이제 싹이 나와서 햇빛도 하고 뿌리를 막 내려 엉성히 크려고 햇빛을 받아서 근데 그게 겉으로는 환란이야. 근데 뿌리를 못 내렸어. 그 안에 돌 때문에. 누구를 보면 되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우리 딸한테 물어보자. 주선아, 누구를 대표적으로 하나 모델로 삼으면 되겠냐? 제가 해볼게요. 예. 저 롯을 생각해봐요. 롯이 이제 복을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이제 어려울 때는 그 삼촌 밑에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같이 승리를 하시고 혼자 똑 떨어져 나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 꼭 끝까지 그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하고 소돔성에 가가지고 다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떠 오니까 또 타협을 해버린 거야. 자기 부인 못한 거야. 자기 부인을 못한 거지. 그렇지만 롯은 의인이라서 소돔성에서 마음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다 알면서도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는 안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건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건 신앙 양심으로 양심이 맞으니까 좋아서 아멘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쁨으로 받는데 햇빛이 창 쬐니까 햇빛을 받아 뿌리를 내려서 그만큼 양분을 받아야 이게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딱 내리려 하니까 어디에 부딪혀? 자기에 부딪혀 버렸지. 자기 세상에 부딪혀 버렸지. 그렇죠? 이걸 뽑아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고면을 개간해야 되고 또 돌밭은 돌밭대로 개간이야. 또 마음을 자기 옛사람 내가 아직도 주인되고 내가 중심되고 이걸 또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뽑아내야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속에 뿌리를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대하고 비교되는 걸 겨자씨에 가 심어져서 겨자 나무가 되니까 셋대 들어가서 깃들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기를 딱 부인해 버리면 그 뿌리가 깊이 박힌다는 거 주님께 깊이 박힌다는 말이에요. 나한테 딱 박혀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깊이 그분과 뿌리를 내리고 하나 되는 걸 누가 방해했어요? 남이 방해했어요? 자기가 방해했어요? 이정수 씨 누가 방해했어? 자기 안에 옛사람이 방해했잖아. 그죠? 맞죠? 자기 안에 옛사람이 방해했죠? 옥녀 씨 맞아요? 옥녀가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막 되는데 누가 방해했어요? 나이사인이 방해했어요? 전에 나이사인 방해했다고 나한테 일러줬잖아. 이거는 뭐 시험 안 될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나이사인이 방해한 게 아니고 누가 방해했어요? 예? 자기 안에 뭐가요? 옛사람이 방해했지.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가라고 했는데 그지? 맞죠? 맞지? 그래. 저 식물을 키워보면요. 이게 그 싹이 나올 때는 암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뿌리가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래가지고 햇빛을 맞아서 이게 햇빛을 못 이기고 완전 말라버리는 것은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에 죽고 사는 게 있어. 이게. 근데 돌에 딱 부딪혔어. 그래서 뿌리를 못 내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더 깊이 들어가 팍 이렇게 더 깊이 하나님 알고 다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하나님을 조금 그 실뿌리
조금밖에 못 내니까 그 위에서 증발돼 나가는 걸 감당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대로 죽어버리는 거지, 이제. 그 다음 또, 자, 이제 롯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뭐 내가 이게 정확한지 모르는데 하여튼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가시덤불밭. 이제 씨는 뿌려졌어. 자, 씨가 뿌려서 들어간 거는 돌밭하고 가시덤불밭은 그 씨는 심어진 겁니다. 근데 길가밭은 아예 심어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 전부 그거는 자기 주관대로 해. 그거는 성경을 갖다 대도 하나님 말씀이 인간 주관이야. 전부 다 이 경건을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야. 그죠? 그렇지만 이제 돌밭까지는 그래도 말씀을 좀 양심으로 받아서 아멘도 하고 정말 어느 정도 조금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사람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 돌밭의 신앙에 생활하는 사람하고 길가밭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돌밭의 신앙생활하고 좀 사람이 차이는 있어요. 이렇게 만나보면 좀 차이가. 롯은 양심은 있잖아. 그래도 알겠죠? 그 소돔성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심령이 상했잖아요. 그래, 그건 있잖아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 상하지도 않아. 그게 옳은 거야. 동성애 옳다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 지금도 보면은.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야. 길가밭 사람들은. 그러면 남 비판은 잘하는 거야. 그 비판을 해도 성경대로 비판이 아니야. 그렇죠? 보니까. 그 다음에 가시떨기의 밭은 씨는 심어졌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뭐뭐 때문에 막혔다고 본문에 나오죠? 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여기다 보면 막혔다는 말이 나와서. 그러니까 자, 길가밭에 막히고 또 뭐에 막히죠? 돌밭에 막히고 또 뭐에 막혀요? 가시떨기 밭에 막히고 자기 마음이. 이거는 뭐냐면 재리 말씀이 심어져서 이제 자라긴 자라는데 이게 다 마음 목숨 힘도 다 하지 못하고 한쪽에 그 가시떨기의 그 거름기와 모든 양분을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결실을 합니까 못 합니까? 농사 지을 때 옆에 이런 가라지 같은 것들, 가시떨기 같은 것도 있으면 거기에 뭐 거름기, 수분, 땅의 기운을 뺏기 갖고 제대로 결실을 못 하잖아요. 크는데 그죠? 신앙생활을 하긴 해. 하긴 했는데 하나님 형상의 결과가 못 맺어지고 또 하나님을 차지하는 결과가 못 맺어져. 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긴 하는데 자기를 다 하지 못해. 마음이 나눠져 버렸어. 그죠? 세상에 어떤 돈에 사람에 나눠지고 있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신앙생활. 그럼 이런 사람 표본을 누구로 보면 될까요? 자, 나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 사람 가운데. 잘 모르겠어요? 인자 집사님 표본 한번 해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사람은 저기 장은미 집사님 혹시 표본적으로 누구를 뭐 여기 대입하면 좋겠어요? 잘 안 나네. 저는 이게 딱 맞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고는 부자 청년이 그런 것 같아. 부자 청년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잖아. 바리새인들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보면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이 부자 청년은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저기 이렇게 5계명부터 6계명까지 이래 지켜라 하니까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나를 쫓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에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재리의 유혹, 그죠? 이 세상에 아직도 돈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하나님 영생 얻기는 소망을 해. 그래갖고 일반 또 신앙생활, 도덕적인 신앙생활 잘 했어.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제일 귀중한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게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건데 제일 귀한 걸 드릴 수 있어야 정말로 영생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제일 귀한 걸 드리라 할 때 못 드리면 아직까 내가 영생 구원의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신하대산이 알겠죠? 다 생명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생명 드리란 말 안 해요. 드리지 말라 하는데도 막 드리는 거 이거 자기 욕심으로 그런 게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야. 이정수 지금 하나님 생명 내놓으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뭐 순교하겠다고 어디 가겠다고 막 그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줄 때 오늘은 그러면 너 시간을 다 드려라. 또 힘을 다 드려라. 어떨 때 물질을 다 드려라. 그때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그때마다 주님 요구하시는 거 잘 드리는 거 요즘에 우리 배웠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려 할 때 나귀를 갖고 오라니까 딱 금방 득줬어. 또 유월절 잔치 예배할 때 가니까 여자가 딱 준비를 해놨어. 또 예수님 장례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틀 전 6일 전에 유월절 6일 전에 향료를 다 아낌없이 부었어. 그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예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부자 청년 두 가지야. 다 팔아서 팔 것 하나, 두 번째는 주님을 쫓는 것. 팔아야 주님을 쫓는데 주님을 쫓지를 못 쫓기 이전에 그거에 막혀버렸어. 그렇죠? 예? 막혀버렸어. 우리 신앙은 주님을 쫓는 겁니다. 근데 쫓기 위해서 제일 귀한 걸 드리면서 쫓지 귀한 거 못 드리면 쫓아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은 것보다도 많은 걸 말하는 것보다 어떤 성경에 나온 인물의 예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죠? 자, 부자 청년은 영육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영생구원까지 소망한 사람인데 딱 그 세상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그걸 못 내놨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내놔버렸어.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세상의 염려. 또 우리 염려는 뭐 가진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자식 염려, 있어도 우리가 염려 많이 되잖아요. 어쨌든 건강 염려, 또 뭐 돈 염려, 자식 염려, 아이고, 이거 내가 노년에 또 어떻게 살까? 노년에 뭐 얼마나 내가, 노년보험을 들어놨을까? 노년에 우리 자식들이 날 뜯어가지는 않을까? 또 요즘은 노년에 자식들한테 안 뜯기는 게 또 지혜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뜯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부자들은 지금 뜯겨가지고 서로 이미 많이 줬는데도 더 안 준다고 부모하고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움하잖아. 우리 저기 인자실 뜯길 게 있어? 저도 뜯길 게 없어갖고 그런 면 편하더라고. 근데 원망은 했어. 집을 안 사준다고. 그래 집 사줄게. 내가 그러면 어디 서울에 사줘야 되는데 지방은 안 된대. 지방도 안 된대. 참. 자, 이런 식으로 그 재리의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은 없으면 있고 많이 있으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많이 있을수록 세상의 염려가 더 많고 권세도 더 높을수록 염려가 더 많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참 그거 인간이 아무리 이만큼 마련하면 내가 안 하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죠. 그래 이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는 있으나 없으나 다 있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도 있으나 없으나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끝이 없어요. 마귀에게 미혹받으면. 예. 그것 때문에 결실이 못해. 영생구원을 이루지 못해.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 했죠? 우선 부자 청년. 그 사람 많이 있잖아. 복 받았으면 내놓으면 될 거 아니겠어. 근데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는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다 바치고 또 치지 않았습니까?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막 약대가 바늘기로 어렵다니까 놀래갖고 막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우리는 이래 버렸는데
우리에게 그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전토 자매를 버린 자는 금생에 여러 배, 마태복음은 여러 배 되어 있고 마가복음 100배나 되어 있습니다.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래. 근데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래도 귀한 생명은 나중에 못 드려. 소유는 다 드리고 살았잖아. 근데 난 생명을 바칠 때는 또 못 바쳤잖아요. 베드로.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